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1박 2일 동안 41차 성령 수행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몇십 차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사단의 공격도 많았고 불편한 일이 많았지만 넉넉히 잘 감당하고 또 이제 팀워크가 잘 짜져서 또 헌신하는 분들이 아주 얼마나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잘하는지 몰라요. 또 100%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애쓰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몇 번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설교 마칠 때쯤 되면 한 달 지나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과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할 때 행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때 행복이 있다. 죄가 우리 안에 잉태하지 못하도록 거부해라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시고 계신 거죠? 예. 오늘은 행복을 계획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한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행복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꼭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복된, 축복된, 행운의 이런 뜻인데 그 맨 마지막의 뜻이 행복한 이런 뜻이 있어요. 행복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 수상은 그는 힌두교 신자였지만 늘 이 산상수훈을 외우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는 늘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므로 모든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 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행복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무겁고 매일 힘이 들고 매일 눌려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을 것이요? 위로를 얻을 것이요. 죄에 싹신 죄악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어렸을 때는 야단도 치고 호통도 치고 그러면 애들이 말을 잘 듣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냥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솟구치죠. 교인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권면도 해보고 식당에 가서 말도 하면서 권면도 해보자. 말 안 들을 때는 어떡합니까?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게 목사는 매일 어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목록에 딱 적어놓고 아무개 집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살면 안 되는데,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축복이 많은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 죽음을 기꺼이 직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실체를 보고 죽음에 대해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죽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죽음이 가지고 올 결과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애통한답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 것이며.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잘 훈련되어 조절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자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분노 조절이 은혜 안에 있으면 분노 조절이 잘 되는데 이거 쭉 딱 선을 넘으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잘 훈련된 말을 보면 야생말일 때는 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훈련되지 않아 사람을 쳐박고 등에 타면 다 떨궈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생말을 잘 길들여내면 주인을 등에 태우고 아주 최고의 춘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잘 훈련된 개는 주인 앞에서 꼬리를 치고 배를 드러내고 애교를 부리지만 적 앞에서는 주인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 같은 성향이죠. 진돗개 3마리면 호랑이를 잡아 죽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잘 조절되고 훈련된 적절한 판단과 자기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에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하고 특이하고 특출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잘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이죠, 찾아라 할지라도, 막나라 할지라도 이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훈련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불러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땅을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성경에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은 잘못된 길, 죄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선을 넘어서, 제가 가드레일이라는 설교를, 가드레일을 이렇게 강대상에다 설치해 놓고 한 달 내내 설교를 했어요. 한 번에 갖고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뛰어넘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못하고 가끔 넘었죠. 그 넘으면 다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의의 자리에 머물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직장의 상사가 뭐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큰 권력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NO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죠. 내 자신이 비굴해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힘이 쭉 빠져가요. 그런데 힘이 들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죄를 물리치면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런 영적인 위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너그러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곧 내가 긍휼히 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만큼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를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요, 욕을 욕으로 되돌려 갚지 않지요, 손해를 끼친 것을 손해본 것으로 되돌려 갚지 않습니다. 상처와 복수심으로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8절은 말합니다. 읽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가진 사람은 큰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성령 수양회 41기를 인도했습니다. 100%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뭐 낙태한 얘기도 그날 처음 하는 거예요. 살인 죄진 얘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 뭐 결혼하자 그러고 탑발인 거 그런 거 회개해야지. 그 사람이 적으로 원수로 되는 거 여러분 왜 모릅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에 원수가 없어야 돼. 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가, 우리 고조부가, 그 위에 때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토색한 것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이런 죄를 먹는 거거든요. 대를 물려가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물 범벅이 되죠.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지니까 그냥 뭐 그렇게 목사가 수고하고 고생 안 해도 그냥 손만 얹으면 다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대신 삼위 되시는 성령이 그냥 마음에 밭에 임하는 거예요. 영혼에 다 얼굴이 펴지고 행복해하고. 제가 어제 엄청나게 빨리 끝냈어요. 왜?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사라진 자,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위샘의 축복과 아래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분주하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울려놓고 행복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도덕적인 선을 넘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늘 불만과 늘 공격적인 언어를 하는 아내와 사는 남편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 적을 두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행복하겠습니까? 다 후손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늘 화평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늘 어디를 가나 자유롭고 좋은 것입니다. 사주가 사원들이 늘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출퇴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롤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주는 내가 직원이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 회장님의 생각과 마음 그 자리에 한 가보시면 이게 화해가 되어져요. 노사가 화목이 되어져요. 요즘 한국의 모 회사가 아주 회사를 철폐해버렸어요. 힘들다는 거지. 노조가 하도 강성되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 없애버리는 거죠. 회사 없애버려도 뭐로 여러분, 그 공장 팔아버리고 고철로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땅 팔아버리면 뭐 그 회사 사주는 몇 년 먹고 살아도 남아요. 힘들다는 거지. 화평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너 망하고 나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불편하면서 어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인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가끔 성도가 돼보는 게 좋아요. 성도들은 나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행복해 할까? 정말 은혜를 받을까? 그러니까 설교를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또 우리 목사는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목사가 한번 돼보면 좋겠죠. 그러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행복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람들에게 어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파라독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성도 주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껴안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날이 있습니다. 왜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생했으니 얼마나 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안수 집사가 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악감정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머리부터 온 얼굴이 다 깨졌습니다. 죽어갈 때였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핍박을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죽어간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스데반 속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심이 들고 몸이 아플 때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으니 그 문을 열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격려하고 바라보는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 즉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주님을 만난 그날이 있으므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 뭐하다 왔냐? 행복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무 곳에 가서도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시험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가끔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에어집니다. 핍박을 무릅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주님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을 통해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8가지 행복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행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양손 들고 해보실까요? 행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리고 무릎 꿇어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내 심사가 틀리면 내 핑계수가 다 간두는 것입니까?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겠죠. 그래서 행복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코 즉각적인 행복의 결과나 열매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믿음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행복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초를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하루 이틀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일대에 바뀌지 않습니다. 3대, 4대 믿음의 개성을 딱 해주면 3세대 지나가면 좋은 가문 됩니다.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롱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불행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는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온유의 씨를 뿌리십시오.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유럽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했을 때 피사의 사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탑은 1173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기울어졌는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것은 비가 오면 물이 떠내려와 가지고 진흙과 이 모래로 섞여서 다져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탑을 지을 때에 기술을 튼튼히 하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여러분, 모래성에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물이 쑥 한번 들어오면 잘 지어진 모래성이 훅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순정함이 없다면, 씨를 뿌리는 수고와 땀이 없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폭풍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든 것이 다 묻어져 나가는 거예요. 싹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목사는 교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하도록 버려둘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행복의 결과나 행복의 열매를 얻으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로또 맞듯 영적인 세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 속에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40년 걸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걸렸고, 이삭도 야곱도 20년을 걸렸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믿음의 행함의 실정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행복의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설계해 보시죠. 8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하나 탑을 한번 쌓아 보시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죠. 그렇게 뒤로 물러가 치민에 빠진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